안디옥 교회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을 일으켰던 교리적 문제, 이방인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논란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오직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고 정리되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제2차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나자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가 이번 선교팀에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어찌 보면 사소한 문제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는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옳았습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이 문제로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에 갈라선 바울도 바나바도 다 옳지 않아요. 다 부족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악조차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분명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결별하고 갈라진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일은 바울이 죽기까지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또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바나바를 중심으로 신방 목회를 하게 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에 힘을 써 멀리 유럽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여러분이 실수를 했더라도 또 여러분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의 내 모습이나 현재 상황만 보지 말고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큰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지금 어려운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큰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잠시 화목하지 못하고 아이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가정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과 실라는 이제 제2차 선교지로 정한 곳이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 상업과 무역과 인구가 많이 모여드는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아시아 전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바울이 국제 감각에 탁월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여정이 장밋빛처럼 환하게 열릴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를 막아선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사단의 방에 사단이 막는 것과 성령이 막으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막는 것은 뚫고 나가야 하고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은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앞에 놓인 막힌 문이 열린 문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을 때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다 건너 마게도냐 유럽 대륙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전도 여행의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가니 빌립보에서도 역시 바울을 위해 또 다른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계셨습니다. 유대인 남자 12명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이 회당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도시에 유대인 남자 12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문 밖 즉 시내의 한적한 강가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배하러 모인 여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연 사람 누디아입니다. 누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부유한 상인이자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으로 아직까지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말을 깨닫게 하셨기에 15절을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말하자면 이제 누디아는 바울 선교사 일행을 후원하는 선교사 후원자가 된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필요한 사람들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만남의 연속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와 함께 디모데와 누가와 루디아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원한 참 생명의 역사를 세상 속에 일구어가는 사람들로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주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던진 사도행전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힌 문이 열리고 없던 길이 생기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사람, 예배하신 복을 받아서 우리 역시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써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저희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상황만 보지 말고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선하심을 인정하여 믿음대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랑과 환경과 축복을 만나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